모양동 그리스도교회 11조 폐지 운동본부 예수님 복음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이 시간은 창세기 6장 5절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신운사역에 대해 알아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운이라 하면은 원통한 일이나 억울하게 뒤집어 쓴 죄를 풀어버린다는 뜻이죠. 쉬운 말로 한을 풀어준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일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나의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나 하시니라. 특이한 건 사람의 죄로 인해 이렇게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진멸을 당하는데 바다 생물들, 그러니까 물속의 고기들은 진멸에서 제외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진멸과 살육이 끊임없이 계속됨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가족 8명과 방주에 탄 짐승들을 제외한 모든 땅 위에 기시가는 생명들이 진멸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의 마음의 작정함이 어렸을 때부터 악함이라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오는 이 죄의 정가에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물로 다시는 진멸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언약과 함께 또 다른 살육을 행하시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그 여호와의 전쟁사 130회를 보십시오. 그 전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차별적 살육과 진멸을 행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다는 말씀 아래 사무엘상 17장 47절 하나님은 여자와 젖 먹는 아이, 어린아이, 가축까지 무참히 살육하라 하십니다. 그 중에 소름 돋는 사례의 한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시 그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이때 여호와 하나님 편에 줄서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 약 3,000명을 따로 살해하면서 그 살해 방법은 너무나 잔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살육 방법은 각자의 형제, 자매, 친구, 이웃이 서로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저문 다니면서 서로 살육하는 것입니다. 품앗이 살육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보는 자가 찔리는 것입니다. 금방까지 그 형제, 자매, 이웃이고 친구였는데 그 서로 칼을 차고 이문저문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미쳐 날뛰며 그 살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살육입니까? 이 명령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출애굽기 32장 27절. 여기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이 느껴집니까?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을 진멸할 때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살육했다고 여호수아 10장 11절 4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은 독일의 물리학자 상대성 이론의 아인슈타인은 그의 저서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창조물을 이렇게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다. 자기 형상대로 지은 피조물을 이렇게 무참하게 죽이는 신은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을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서울 시내버스 4개 노선 나달대 버스 차체에 자기 자신의 창조물을 심판한다는 신을 상상할 수가 없다라는 아인슈타인의 글귀를 달고 운행하다가 기독교 단체 항의를 받고 4일 만에 광고를 내렸는데, 그 광고를 낸 단체는 한국 반기독교연합 시민운동이란 단체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한 가지 죄로 살육을 파리 잡듯 하고 또 지옥으로 보내는 신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여호와 야훼는 살인기다. 수없이 살육을 하는 살인기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여호와 전쟁사를 보면은 그 살육과 진멸이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그만 슬쩍하여 아이고 무슨 하나님이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있냐. 그 아이된 여자까지 어린아이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죽이라 하느냐. 아이고 살생을 하지 말라는 불교나 다른 종교로 가버려야 되겠다 하면서 벌벌 떨며 성경을 내려놓고 영영 떠나가는 것인데, 이것이 마치 아인슈타인이 하나님을 보는 경우나 같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피의 신학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피의 신학이라 하십니까? 생소하십니까? 하나님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 가인으로부터 그가 죽인 그 동생 아벨의 피를 통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셨습니다. 창세기 4장 11절. 또한 창세기 9장 6절로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피의 신학을 통해 신혼사역의 단초를 예시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 피를 흘리게 한 자에게서 피를 다시 찾아 보수하신다는 것입니다. 피 흘림에 대한 보수와 신혼이 같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보수라는 것은 원수 갚음이요, 신혼이라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말씀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할 수 있다는 이제 예표를 하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피를 흘리게 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행한 창세 이래 지금까지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피 흘림은 누구의 피를 대신 찾게 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흘리게 하는 그 피란 말입니다. 그 대가를 누구한테서 찾으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살육에 대해서는 무관용 무책임으로 일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말았다면 아인슈타인의 하나님이 맞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자기의 피를 흘릴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씀인즉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자,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고 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한테 오셔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사야 61장에서는 드디어 신혼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는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사람 짐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진멸과 살육을 통해 피 흘림을 그 계속하신 피값을 책임지시려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며 그 보수와 신원을 함께 베풀어 주시려 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의 피 흘림에 대한 창조주 자신의 책임으로 하나님 자신이 피 흘려 죽어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신원사역의 구속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죽음은 전무후무한 우주적인 속량사건이라 이 말씀입니다. 신원사역의 완성이랍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성자 하나님의 죽음을 로마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놀라운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 자신입니다. 놀라우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이곳에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확증되는 것인데, 자,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셨음인데 그 아들이 누구냐고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자신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피 흘림의 책임 전가를 위해 다른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조한 책임을 지고 창조주 자신이 창조한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억울한 피 흘림을 당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죽어주심에 대한 위안을 받고 믿으며 영생의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창세일의 가장 억울한 죽음은 어린 아이들입니다. 살피건대 전쟁, 기아, 전염병, 학대 등등으로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죽어갑니까? 예수께서는 너희가 어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올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들의 그 억울한 오난도 다 포함됩니다. 그 세월호 어린 학생들 억울한 죽음 예수님께서 다 도맡아 죽어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시면 바다에서 죽은 자를 다 내어준다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억울한 피 흘림에 대해서 자기가 다 도맡아 죽어주셨습니다. 창조를 했기에 창조주만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요한복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나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단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했던 유대교 서기관 바리새인과 같은 무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사람으로 내려와 십자가에 죽어주신 사건이십니다. 아인슈타인이나 한국 반기독교연합 시민운동 단체가 예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진멸과 살육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사 고찰에 힘써서 예수님 복음으로 승리하는 세계 모든 그리스도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